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고 우리의 삶에 찬송이 있고 말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목마름까지도 우리 주님의 영생수를 통해서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소성함을 얻으며 주님 앞에 잘됨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며 주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왜 베푸르셨는지,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처럼 아버지 그 생명을 나눠주고 그 살을 띄워주며 아버지 그 피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읽은 그대로 4글자로 정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 물고기 오병이어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김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때 5,000명은 뭐라고 그랬냐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시대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를 않았어요. 남자들만 셌거든요. 장성한 남자들만 셌기 때문에 남자들만 5,000명이기 때문에 아마도 10,0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그리고 집집마다 아내가 다 있을 것이고 또 어린이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이 보면 20,000명까지의 숫자로도 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 예수님이 배고플 때에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 오병이의 사건을 베푸신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이 오병이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서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빠뜨리면 안 될 말씀이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5,000명을 한순간에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이고도 12바구니 남았다. 이렇게 2만 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다. 이게 생각했을 때 보통 사건이야, 진짜 위대한 사건 중에도 사실은 위대한 사건이죠. 사건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6장 1절로 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사와 어떤 이적과 표적과 어떤 능력과 그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큰 무리가 따르는 이제 역사가 베풀어진 거죠. 그래서 이날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면서 또 예수님이 움직이셨더니 한 2만 명에 되는 또 사람들이 그 무리가 예수님을 졸졸졸졸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였냐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지요. 또 눈먼 자가 눈을 뜨지요. 또 절름발이가 똑바로 걷지요. 또 중풍병자가 병이 낫지요. 여러 가지 일들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시는 모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나 이런 성령의 그런 역사들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병이 났으면 병이 난 그 사람과 병이 난 그 사건을 바라보기보다 그 병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구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또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왜 쓰여졌냐면 영생을 얻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환자들이 낫고 이런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 그런 표적을 바라보는 것보다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메시아임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이 돼야 되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그러셨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앉으시니까 사람들도 다 앉은 거예요. 앉으면서 뭔가를 또 사람들의 그런 심령 속에는 제가 봤을 때 뭔가 그래도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오늘은 예수님이 또 어떤 표적을 또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경험을 주실까, 또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셨어요. 근데 4절에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면 유월절에 다 빨간색으로 네모나게 쳐야 돼요. 저도 이제 펜으로 착 칠하고 왔어요. 유월절.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사건을 베푸셨는데 이 오병이의 사건을 베푸시기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곳에 이렇게 모임을 이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의 사건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유월절의 사건이 나와요. 유월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포로로 포로 생활을 몇 년 했냐면 400년 넘게 430년을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 종살이를 430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압박을 생각했을 때 지금도 일본 그러면 좀 이렇게 치를 떨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우리 민족 안에 그런 부분이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괜히 뭐 한일 어떤 경기하면은 괜히 더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더 이렇게 사랑하는 걸 표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36년을 이렇게 우리도 일본의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유관순과 또 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방이 됐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이제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8.15 강복절, 3.1절 막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시대에도 4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는 사건이 있었던 그 절기가 뭐냐면 6월절에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집집마다 문설주에 임방에 이렇게 피를 발랐어요. 발랐는데 마지막 그 장자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양의 피가 발라 있는 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는데 그걸 바르지 않은 그 애굽인들은 장자가 다 죽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사건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일어났었지요. 일어나서 이 6월절 절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는 그걸 기념하는 날이 이제 6월절 절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절기 때 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았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의 사건을 넘어간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이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6월절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한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고 한번 구원은 또 영원한 구원이다 하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그 구원을 잘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이 구원을 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쁜 것이 있고요. 사실은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최고 기쁜 일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영혼구원을 받았다? 그럼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또 때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영접기도 시켜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수목금 집회가 있고 목요일 토요일 막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전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막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전도를 나갔다 오는데 제가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이렇게 막 전도를 못하니 부담감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에 일찍 이제 우리 물티슈랑 전도지를 들고 이제 교회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 분들 제가 11시까지 안내를 서니까 1시간 넘게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제 공원이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우리 교회 전도지랑 이제 물티슈를 이렇게 나눠드려요. 나눠드리고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또 이제 이렇게 가방에다가 전도지 챙겨서 또 문 앞에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지를 나눠드렸는데 한 아저씨가 지팡이를 잡고 또 이렇게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전도지 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저는 이제 교회를 나오세요 하면서 전도 물품을 드렸는데 그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교회에 화장실 좀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화장실 때문에 교회를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게 이제,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그럼요. 우리 2층에, 이제 카페가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 화장실을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또 남자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카페로 오시오 해가지고 저는 나가서 이제 안내를 봐야 되니까 이제 그분을 이제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와가지고 떡이랑 이제 음료랑 대접을 또 이렇게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안내를 서고 있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지팡이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직은 내가 교회를 갈 만한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이렇게 오세요. 그러고 이제 그분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날 2층까지 왔으면 성전까지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래서 이 마음에요, 막 안타까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 지나가셨는데 또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그분이 다시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시려고 다시 또 지나오셨어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또 인사를 했는데 11시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지팡이를 잡고 성전 뒤에 또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한 11시 한 20분쯤에. 그러니까 제가 뒤에 앉아있는데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예, 간증은 나와 상관없고 그 영혼이 들어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나중에 간증을 다시 들었다니까요. 따로.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시간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안내해드렸어요. 안내해드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 이제 가족공원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같이 가시자고 했더니 또 거기를 따라가셨어요. 따라가셔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친교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이분이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목사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부르는데 요 입이 움직이면서 참 전도를 하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또 내가 전도한 그분이 입 벌리고 따라하나 안 따라하나. 왜냐? 입을 완전히 다물고 있으면 앞으로 예수님 믿기가 좀 힘든 분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분. 그래도 입을 뻥긋뻥긋하면 그래도 요 분은 빨리 좀 영접할 수 있는 분. 내가 또 이게 알잖아요. 감으로. 그래서 입 모양을 딱 봤더니 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입이 움직여서 또 얼마나 감사해요. 야, 과거에 좀 교회를 다니셨나. 이러면서. 그래서 아직 이제 그 이상 얘기를 못 나눠서 주일날 꼭 교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이렇게 가져요. 이제 어제는 목요일날 사실 목요일날 또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그래도 상담 가운데 제일 또, 기쁘고 뿌듯한 날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어떻게 따라왔다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그것보다 또 기쁜 상담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엄마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영접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 나가기로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 아들, 엄마 때문에 왔다가 그냥 이렇게 옆에 앉아있다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이 형제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기쁘구나.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제 또 마산에서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동네를 못 찾아가지고 막 뺑글뺑글 돌으셨대요. 이 내비가 안 돼가지고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엉뚱한 데다 차를 세워놓고 막 여기 걸어 올라오신 거예요. 걸어서 찾다 못 찾고 걸어 올라오셨어요. 걸어 올라오셨는데 아들이랑 둘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에 이 형제 또 마산에서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 믿고 가야 될 텐데 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언제 교회를 나갔냐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가고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녔대요. 중학교가 아니고 아예 교회를 안 다녔대요. 안 다녔는데 근데 어떻게 마산에서 KTX 타고 왔냐 그랬더니 본인이 운전을 하고 5시간 운전하고 엄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엄마가 여기를 간다고 5시간이나 운전을 하고 이렇게 왔느냐 그랬어요. 그때 그 아들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요, 하도 징징징징 거려서 제가 할 수 없이 5시간을 운전하고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또 5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징징징 엄마가 얼마나 이 아들이 그 마음에 이제 상한 마음이 있으면 엄마가 징징징 거려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예수님 만나고 가야 또 이렇게 기쁘지. 예수님도 안 만나고 가면 5시간 운전하고 가면서 갈 때는 또 아들이 징징징징 거리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한테 또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간증을 했어요. 29살 때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내가 밤에 방에서 자고 있는데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쭉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 영혼이 다시 내 몸으로 쑥 들어왔다. 이 간증을 하나 했어요. 이 간증을 하나 하고 얼마 전에 31살 된 청년이 우리 교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건강한 청년이 아무 증상 없는데 그냥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위암이라는 판명이 나와가지고 위암을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병원에서 CT 촬영을 했는데 암이 이렇게 전이가 돼서 이제 빨리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금요일 날 와서 밤에 예배 시간에 기도를 받았고 토요일 날 내가 또 기도해주고 주일 날 또 마음에 3번을 기도해주란 마음이 와서 또 3번을 기도해줬는데 월요일 날 그 형제가 그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CT 촬영, MRI 검사를 다 했는데 의사가 깨끗하다. 그렇게 이제 나와서 그 형제가 퇴원을 하고 와서 나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형제님, 우리 인생이 31살인데 내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 받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하나 하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66세신데 이제 잘하는 분은 아닌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이름도 있으시고 교계에서 좀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에 그 목사님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교회에서 후임을 구하는데 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잘하시니까 이 여자 목사님은 후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떴어요. 떠서 제가 작년에 와, 이 여자 목사님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그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봤는데 이번에 유튜브에 또 딱 뜬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가 이렇게 뜬 거예요. 떠서 제가 어머, 이 목사님 그 교회에 작년엔가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 갔는데 어머나 이분이 돌아가셨네. 그러면서 제가 장례 예배 드리는 거를 잠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31살에 내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할지 그렇게 66세의 젊으신 나이에 또 목회하다가 그렇게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천국 가는 그런 분도 최근에 어제 있었다.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나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내가 형제님 처음 보는 형제님한테 내가 협박하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먼저 이제 협박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아들이 예수님을 막 믿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 밤에 오토바이를 친구들하고 오토바이를 타러 간다고 오토바이를 끌고 나갔는데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내가 작년에 들은 적이 있다. 나는 그 죽은 아들을 본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 얘기를 전화로 들으면서 그 집사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까. 내가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하게 되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언제 아플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제님이 오늘 엄마 운전하느라고 여기 왔지만 나는 형제님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형제님이 꼭 예수님 믿고 천국을 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영접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책 갖다 놓고 영접기도를 다 따라하는데 아주 그냥 또박또박 또 이렇게 영접기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영접기도 따라하고 또 내가 축복기도 하고 또 머리에다 또 안수기도를 막 하면서 이제 엄마랑 같이 교회를 나가라고 또 건면을 하고 이제 갔어요. 가는데 또 제가 그 형제를 돌아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오늘도 이 한 영혼을 또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언제 내가 그 형제를 다시 볼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엄마랑 같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 내가 내 인생에 또 이날보다 기쁜 날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천국 가고 또 이 종교 생활하는 이 시대에 몸만 가서 앉아있는 예배 드리면 거기에 구원이 있겠나. 영혼 없는 예배, 영혼 없는 그냥 육적인 예배를 받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또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수목금 예배와 이 또 뜨거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소성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기를 날마다 소원하면서 또 주님의 길을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요. 이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는데 그냥 나만 구원받은 것에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 만족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기도생활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교회와 이 5,500만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북한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교회를 못 정하고 이렇게 방황을 하시는 거예요. 방황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고 한 4개월을 유튜브를 살펴보시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제 가라 하셔서 이렇게 오셨대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통화하고 또 이렇게 만남을 또 이렇게 이제 가졌어요. 그 2시간 넘게 또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이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못 정하는 거예요. 왜요? 이 종교적인 예배를 탈퇴하고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좀 방황을 하셨어요. 방황을 하셔서 이제 4개월을 이제 교회를 좀 못 나가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과 저의 또 설교를 쭉 들으면서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는데 또 가라는 사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무슨 고백을 하셨냐면 사모님 4개월 동안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찬양 예배당에서 그 울려 퍼지는 찬양을 이 4개월 동안 못 드리고 집에서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이러고 4개월을 살았더니 마음에 이 찬양에 대한 이 사모함이 너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 악기와 이런 찬양의 이 경배 이게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제가 찬양의 목마름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여튼 그분은 10시 반에 오시라 그래야 돼. 10시 반에 와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까 성전에 우리 집사님한테 안내해달라 성전에 내려왔는데 또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울고 가셨다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영적인 교회를 찾고 영적인 예배를 찾느라고 그렇게 또 갈급해서 찾아다니는 막 그런 분들이 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또 줄 수 있는 것을 또 줌으로 또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6월절이 가까운 이때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리라. 그랬더니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시대에는 이제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의 품삯.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의 품삯인 거. 200일.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이니까 한 7개월 정도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5, 7이 35 해서 한 3,500만 원의 비용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사서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지금도 3,500만 원이 큰데 그 시절에 3,500만 원은 아주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큰 돈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 2만 명이라는 영혼을 식사를 해결한다는 거는 결코 쉽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상황. 근데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안드레도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했더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많게는 2만 명쯤 쫙 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그럴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더니 이 2만 명의 영혼들이 다 먹고도 남는 이 배부름의 역사,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주신 것,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사실 있어요. 부족한 것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원동에서 1,000만 원에 60만 원 이제 지하에서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을 보면요, 그냥 보면 다 가난하고 그냥 다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목사님 뭐 하시는데 쓰십시오 이렇게 내놓을 만한 성도가 제가 볼 때 이렇게 없어요.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그달 그냥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때도 저희가 목요 집회를 계속 했었어요. 목요 집회를 하고 또 치유의 역사 계속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이 아프신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제 본인들은 막 대형 교회 다니는 거예요. 대형 교회 가서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하 1,000만 원, 60만 원 그 냄새나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의 마음에 뭐가 오냐? 긍휼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그래서 어떤 분은 강대상 이렇게 새로 사세요. 그러면서 1,000만 원 막 또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또 이렇게 병이 났습니다. 감사해서 막 1,000만 원 헌금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은 누가 이렇게 1,000만 원 헌금하는 것도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은혜를 이제 받고 교회에 이제 강대상 사세요. 강단 새로 꾸미세요. 또 뭐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헌금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해주셔서 이제 그런 이제 은혜로 또 교회가 이렇게 또 이제 세워져 가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오병이에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돈도 없고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데 오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돈은 없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물질의 협력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이 저도 너무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이렇게 막 와닿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러시면서
건강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물고기와 보리떡 5개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드리고 뭔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화답을 했어요. 화답을 하고 나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돈도 없고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냥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드렸잖아요. 드릴 때에 어느 날 그 인천 끝에서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셨는데,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시면서 그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등록하고 신방 예배 드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성도들 몇 분하고 신방 예배에 갔는데, 이렇게 집이 얼마나 작으냐면 침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앉고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주 작은 초라한 그런 집이었어요. 집인데 이제 갔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서 다 이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와서, 사모님 상담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상담실에서 이제 제가 만남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사실은 제가 젊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그 경운기인가 뭘 타고 가다가 전봇대하고 받아가지고 이제 대형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당신은 평생 하반신 마비로 이제 누워서 살든지 조금 좋은 것 조금 좋다 하면 휠체어를 타고 당신은 평생을 살든지, 그래서 평생 누워서 살든지 조금 좋아졌으면 이제 휠체어를 탈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그분에게 하셨어요. 그분에게 하시니까 이분이 누워가지고 예수님을 또 믿었으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병원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젊은 날에 세월에 20년 지나갔는데 사고 나가지고 이분이 병원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어나서 2발로 걸어 다니게 해주시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상속으로 땅을 3개를 주고 가셨는데 3개를 부동산을 내놓고 제일 빨리 팔리는 땅을 제가 하나님께 서원으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셔가지고 이분이 정말 평생 누워 살든지 조금 좋다 하면 휠체어 탄다고 했는데, 이분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2발로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고 나니까 이분이 강원도로 이사가고 또 어디로 이사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를 다 이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세월이 한 20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이제 인천에 사시다가 우리 교회를 알고 이제 교회 옆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갑자기 20년 전에 치료받은 그 허리가 갑자기 끊어질 듯이 이제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이분이 너무 이제 이 허리가 아프고 막 끊어질 것 같으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픕니까? 그러면서 그 끊어지는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20년 전에 서원한 그거 갚아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듣고 그때 내가 그 서원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았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사모님, 논산에 그 땅 3곳이 있는데 저는 논산에 그 땅이 부모님이 주고 가신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갈 줄도 모르고 또 이렇게 매매할 줄도 모르고 하니까 사모님이 좀 같이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논산에 가가지고요, 다 땅을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 주소가 어딥니까 해가지고 3곳을 다 찾았어요. 찾았더니 하나는 논이고 하나는 밭이고 하나는 이렇게 대지인데 도로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부동산에서 부동산 위치를 다 알려주고 또 자기 부동산 이용하게 하려고 가서 길도 다 알려줬어요. 그 세 곳을 방문하고 그걸 내놨는데 한 군데다 내놓고 오면 빨리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군데에 이렇게 부동산에 내놓고서 이제 왔어요. 내놓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저에게 지혜를 이건 저에게 주신 지혜예요. 기도를 하는데 지혜를 딱 주시는 게 114로 전화를 걸어서 논산에 있는 부동산을 다 전화번호 적은 다음에 전화로 다 내놔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114로 전화를 해가지고요. 논산에 있는 부동산을 다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 114에서 번호 한 개 알려주는데 100원씩 올라갑니다. 그랬어요. 100원씩.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고서 쭉 전화번호를 수십 개를요. 번호만 받아 적은 거예요. 적고 제가 집에서 그 번호로 다 전화를 돌렸어요. 전화를 돌렸는데 전화를 이제 돌리자마자 전화가 그 부동산에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논산을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가지고 부동산에서 우리가 원하면 서울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 군데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싼 부동산이 제일 좋은 이제 그 땅이 이제 팔린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희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팔려는 사람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 1억 5천 정도의 계약서를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수십 군데 전화를 해서 내놨잖아요. 계약서 썼는데 또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논산에서 오셔서 1억 5천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하시면 우리가 5,500 드릴게요. 또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럼 다른 부동산에 또 오면 이제 1억 6천 드릴게요. 그럼 1억 7천 드릴게요. 1억 8천 드릴게요. 1억 9천 드릴게요. 하면서 부동산에서 폭발적인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이제 이분이 1억 8천 준다는데요. 그러면 그 1억 8,200으로 해요. 1억 8,200으로 쓰면 또 전화가 와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그 사장님이 금액 적어놓으면 또 전화 와서 또 올라가고 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한 1억 9천까지 올라갔는데 화가 나가지고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는 분도 계약을 안 하겠대요. 근데 이 부동산 사장님도 자기도 열받아가지고 자기도 열받아서 계약 안 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요.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그 두 분이 이제 가는데 어떡하겠어요. 더 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분들이 갔어요. 갔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진짜 폭발적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았는데 2억에서 2만 원 빠진 1억 9,998만 원. 네, 이제 그 평수로 계산을 하니까 1억 9,998만 원. 이제 이 금액이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마지막에 제일 많이 준다는 데가 1억 9,998만 원의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계약하러 서울로 오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까 화내고 갔던 그 두 분이 다시 또 띵동 하면서 10분 후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찾아서 문을 열었더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올라갔어. 이제 1억 9천에서 또 1억 9,980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지금 제일 마지막에 전화한 분이 1억 9,998만 원에 계약을 하신다고 지금 논산에서 일로 오신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변경하지 않는 걸로 하고 1억 9,998만 원에 계약서를 씁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전화 오는 거는 받지 않는 걸로 합시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약서를 써서 도장을 다 찍었잖아요. 찍었더니 우리 권사님이 사모님 저 2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2만 원 채워서 하나님 앞에 2억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꺼내가 드렸더니 주일날 이제 저한테 2만 원을 또 이제 빌린 거 빌렸다고 갚으셨어요. 갚으시면서 그 땅이 이제 계약이 됐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온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폭발적인 전화가 왔으면 그 부동산에서 계약한 거 모르니까 그 다음날 또 계속 전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 계약하는 그 시간에만 계속 전화가 사방에서 오더니 딱 계약 끝나니까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노모를 모셔야 된다고 또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우리 인생의 목회도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분 이렇게 보내주세요. 성도들이 기도했더니요. 그 인천 끝에서 권사님 한 분을 보내가지고요. 1,000만 원에 60만 원 목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2억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의 어떤 목회 사역에 이런 오병이의 역사가 정말 사역 속에 직접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베푸신 예수님의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또 살아야 되고 또 이 삶의 이 생활에도 우리는 생활에 또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영혼의 복, 생활의 복을 받읍시다. 네, 영혼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 삶에 또 생활의 복을 받아야 돼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또 직장이 구해져야 되고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또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에 또 합격이 돼야 되고 또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면 또 대학을 잘 가야 되고 우리의 삶에는요. 그때마다 학업이면 학업, 또 취업이면 취업, 또 결혼이면 결혼, 또 자녀도 요즘에 불임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또 아이를 낳아야 될 때는 또 아이를 낳는 이 생활의 복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제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이제 영혼이 잘 되고 또 생활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하셨으니까 기도가 답이다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주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소유하는 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사람이 그 애굽 왕도 그렇고 얼마나 강팍한지 한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군요 하면서 주님 앞에 얼른 나오면 좋은데 그냥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또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또 돌아가서 또 살다가 또 재앙을 만나가지고 또 왔다가 또 돌아가고 이렇게 10번이라는 거를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도 인생에 피재앙이 있고 또 개구리 재앙이 있고 이재앙이 있고 파리재앙, 가축재앙, 종기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이 9가지 재앙 마지막 10가지 장자를 잇는 이 장자 재앙까지 있어요. 이 재앙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이 사건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그냥 혼나고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꾸중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요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뻥튀기 한 것처럼 뻥튀기 해가지고 사람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거, 요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한 장 찾아서 적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우리가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좀 옛것은 좀 벗어버리고 좀 새 것으로, 새 모습으로, 새 마음으로 좀 우리가 새롭게 새 마음 가지고 좀 신앙생활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과거의 내 옛 성품, 아주 그냥 악심, 악성 그런 것들이 그냥 푸스푸스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만큼 예수님 믿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 생활 했는데도 이 묵은 누룩과 같이 옛 습관에 잡혀가지고 옛 습관에 잡혀서 이 죄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악습, 악성, 악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묵은 누룩과 같이 좀 너희들이 버릴 거 좀 다 버리고 끊을 거는 좀 다 끊고 구조조정할 건 좀 다 구조조정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죄만 짓고 내 뜻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요 편안하게 우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좀 밤에 기도하느라고 잠도 못 자보고 주님 때문에 배도 고파보고 주님 때문에 희생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남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주님의 제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정말 신앙생활한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더한 거는요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 어지러운 시대, 목사님 말씀하신 이 혼합주의 시대, 이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지. 내 신앙을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신앙생활하면서요 매일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매일 짜증이나 내고 매일 그냥 투덜투덜 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하고 우리가 뭔가를 주를 위해서 움직이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힘으로 내가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주님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건강을 주셨으니까 이 2다리를 주셔서 이렇게 교회로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옆 사람 보시고 감사합시다 하세요. 감사합시다. 네, 우리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멀리 살아요. 저 천호동 끝에 사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이 김치를 담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사택으로 갖고 올라왔는데 세상에 김장 김치통 하나를 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아가지고 주일날 점심때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 먹을 것만 좀 덜어놓고 주일날 점심때 우리 성도들과 같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요 그 김치통을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역에 내렸는데 차량 운행을 부탁하려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를 다행히 공동역을 안 떠나고 거기서 이제 계셔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내려가서 그 김치통을 실어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살살 김치통을 들고 올라오려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 내려보낼게요. 그래서 집사님이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김장김치통을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세상에 공동역에서 여기까지 그 김치통 들고 오다가 시험 들어서 돌아갈 뻔 시험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실 뻔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무거운 걸 잘 못 들어요. 내가 만약 그 김치통을 공동역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걸 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그래 통화가 돼가지고 차로 싣고 왔으니 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통화가 돼서 또 싣고 오게 하시니 그런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생활에 그냥 작은 거 하나하나도 제가요 이렇게 그냥 작은 거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그냥 하나님 도우시는 그런 손길, 그런 은혜들을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요. 우리 모두가 또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실 힘든 거예요. 어제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하니까 좀 힘들어한대요. 힘들어한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안 힘든 사람 누가 있냐 그랬어요. 예. 그냥 편안하게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해서 예배 드리는 분은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시니까 그분들은 덜 힘들겠죠. 근데요,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 집에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 수목금 이 3-4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영상실 막 3-4시간 봉사하죠. 반주자들 막, 이렇게 3-4시간을 반주하잖아요. 반주하죠. 또 매일 우리 2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 봉사자들, 주일날 또 얼마나 또 풍성하게 먹어요. 그런 봉사하는 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면 다 이제 피곤하고 힘든 부분도 이렇게 있어요. 힘든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우리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안 힘든 사람,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딨냐, 안 피곤한 사람이. 저도요, 저 나름대로 피곤하고 사실 힘들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길이 주님의 길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고단한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길 가는 것은 주님의 길이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주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이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길 어떻게 가요? 내 힘으로 이 길 못 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에는 뭐 하셨어요? 성전 가셔서 말씀 가르치시고 밖에 나가셔서 전도하셨어요. 하루 종일 전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고 밤에 뭐 하셨어요? 밤에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의 동산에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어느 한 구절에도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로만 제자가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피곤함도 있고 고단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시험도 있고 마음의 괴로움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님에게 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절을 더 찾았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결말을 이렇게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 채찍에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못이 박혀서 그렇게 매달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는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수고하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다 질 수는 없지만 정말 그 발자취라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 안에서 작은 예수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생활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0장 옆에 120년간 아라라산에 우리 교회가 언덕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찬양이 더 은혜가 받아요. 오실 때마다 걸어오는 분들이 3m가 되는 거리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공동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딱 올라오는 이 거리가 딱 그 골고다 그 거리만큼 거리예요. 여러분들이 올라오실 때마다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 묵상하면서 올라오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도로가 빨간색으로 탁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피,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